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로 13절까지의 말씀, 성경 읽을 때는 다 같이 일어서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비 오는 수요일 밤 예배입니다. 비 오는 수요일 밤 예배는 참 나오기가 힘들어서 수요일 밤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수요일 밤이 무슨 특별한 뭐가 있는가 보다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그런 존재, 사랑받는 성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특별 공연이 있어가지고 그 공연을 기대하고 나오신 분도 계시는데 제가 약속한 설교 마치는 시간이 있는데 오늘따라 또 전사님이 또 5분을 늦게 시작하셔가지고 늦게 끝나네요.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는 거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나오는 기도의 인물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오늘은 이제 제사장 사가랴에 대한 얘기예요. 사가랴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기가 없어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분향할 때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네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 표현을 그대로 하자면 나는 늙고, 즉 사가랴는 늙었고 힘이 없다는 거죠. 쇠약했다는 거죠.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지났다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기도를 들으셨던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우리의 인간의 어떤 결정과 결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하기 위해서 성전에 가잖아요.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마침 사가랴가 속한 아비야 반열이 성전의 임무를 수행하는 순서였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역대기상 24장에 보면 제사장은 24반열로 나누어져 있어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24팀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팀이. 그래서 한 팀씩 들어와서 이제 성전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건데 마침
이 아비야 반열은 8번째 순서였는데 그 8번째 순서였던 이 아비야 반열, 이 사람들이 순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비야 반열에는 몇 명이 있냐면 800명이 들어있어요. 한 팀이 800명이에요. 그 800명의 사람들 중에 분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얻는다는 것은 800분의 1인 거예요. 비가 엄청나게 오고 있죠. 오늘 공연을 축하하는 비인 것 같습니다. 800명 가운데 한 명으로 뽑혀야지만이 분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뽑는 것을 어떻게 뽑냐면 이쁜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또 인격이 훌륭한 사람 이렇게 뽑는 게 아니고 제비뽑기를 하는 거예요. 제비뽑기를 해서 거기서 뽑혀야지만이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비뽑기를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당시의 사람들은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제비가 뽑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제비를 뽑게 되었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이고요.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은 내가 결단해서 내가 마음먹어서 내가 기도할 거리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마음이 생겼을 때 이거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을 때 비가 이렇게 오는데 어떻게 기도하러 나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환경이나 내 그런 처지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할 마음을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교회에 나와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닐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있는 처소와 자리에서 또 여러분이 정한 기도의 장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장소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기는 할 수 있으면 또 가능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고 기도하는 자리고 수많은 예배와 기도가 쌓여져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면 우리가 더욱더 깊이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 넓은 중에 여러분이 어디서 앉아서 기도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가 남이 그 자리에 앉았다고 흘겨보고 그러라는 게 아닙니다. 그냥 평상시에 아무도 없을 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가 있으면 늘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면 더 마음이 안정이 되고 또 훨씬 더 기도의 자리가 우리에게 좋은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분향하며 기도했을 때 18절과 20절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렇게 했지만 사가랴가 대답하기를 나는 늙고 아내는 나이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는 자가 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사가랴의 입을 닫으셨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가랴로 하여금 부정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입술에 열매를 맺으며 살죠. 그 입술의 열매가 그냥 단지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 들으시고 또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사가랴가 계속해서 아이고 나는 힘이 없고
우리 아내는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 이게 되겠나? 이런 말을 계속 집에 가서도 되뇌면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들 가운데 이루려고 하시더라도 그 일들을 이루시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그 말을 닫아버리신 거죠. 벙어리가 되게 하신 거죠. 말을 닥치라는 거죠. 여러분, 부정적이고 나쁜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뭐라고 말해야 돼요? 그 입을 닥쳐라,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거 뭐 조금 나쁜 말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그냥 닥치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도 괜찮은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한을 정해두신 거예요. 13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내 아내 엘리사벳, 또 아들, 그리고 요한입니다. 그는 앞으로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정하시고 그에 필요한 사람을 준비하시는 겁니다. 주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예만 존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로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사가랴가 인간적인 환경과 상황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들을 동역자로 세워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아니라 하지 말고 아멘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